우리 하나님 은혜가 온 성도들에게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당대에 주어졌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러나 그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 말씀이고, 특별히 우리가 이 한국 교회 안에 이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들이 참 필요하다는 걸 생각하게 되는데, 그동안 이제 30장 계속 나오면서 이 이스라엘 유다 지도자들의 잘못에 대해서 아주 책망을 하고 지적하는 그런 말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사람의 수단과 방법으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패역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이제 오늘 18절에서 26절을 보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참 우리가 잘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는 이 말 때문에 우리의 삶은 또 새롭워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는 은혜를 받을 줄을 모른다, 또는 은혜를 누릴 줄을 모른다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아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무슨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를 내가 제대로 누리고 있느냐? 아무리 예를 들어서 내가 아무리 어떤 분이 우리에게 좋은 차를 선물해줘도 내가 운전면허증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는 그림의 떡이죠. 아무리 좋은 차라도 물론 남이 운전해줘서 뒤에 타고 갈 수 있을는지 몰라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데 이 은혜를 받을 줄 알아야 되는데, 은혜를 받고 누리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유다 백성들이, 그 유다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애굽을 의지하고, 저 북쪽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남쪽에 애굽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늘 그런 식의 생활을 살 때에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그래도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패역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자기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언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생각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행동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게 뭐예요? 기다리신다 그랬고, 두 번째는 일어나신다 그랬습니다. 기다리고 일어나고. 그래서 그 그래서 이 정의의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오히려 복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고, 또 이제 19절 뒤에 보면 그가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잘못할 때에는 기다려 주시고, 우리가 우리 힘으로 스스로 일어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뭔가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 이것이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기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뭔가 부르짖음을 들어주신다는 얘기예요. 들어주신다는 것, 누군가 다른 사람이 내 말을 들어준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아무도 들어줄 자가 없다 그러면 사람들이 참 너무나 괴로운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부르짖음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가 되어 있을 그때, 고통당하는 그 당시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보고 듣고 알고. 하나님은 이 애굽에서 노예가 되어 있는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지금 이 유다 백성들에게도 주신 말씀이 이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때를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언제 줄까? 하나님 다 준비해놓고 이거 언제 줄까 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받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야구 경기를 보면 투수는 던질 준비를 하잖아요. 그럼 포수가 할 일이 뭐예요? 받을 준비죠.
언제든지 어떻게든지 내가 다 받아내겠다, 이거 포수가 받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기다리고 때를 기다리고 그리고 일어나셔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시는 것이 이제 이 은혜를 주시는 행동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움직임으로 모든 이 기도의 응답으로 시작이 되는데, 그 응답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20절에 보면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뜻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육신의 생활을 보면 환난의 뜻, 고생의 물입니다. 여전히 고생이고 여전히 환난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육체도 건강하고 부자가 되고 잘 되는 그런 법은 없어요. 그런 법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고 고생도 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스승을 숨기지 않을 것이다. 가르치는 자, 인도하는 자가 있어서 그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물론 스승이 되세요. 그런데 여기 보면 내 스승, 유다의 스승이 누구냐 하는 것, 이것이 물론 이사야 선지자 같은 선지자나 선견자 이런 사람들도 스승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스승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을 제대로 체험한 사람은 바로 다윗인데,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의 다윗의 시편을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다윗의 고백을 보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많은 고난 속에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이 뭐겠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뭐예요? 죽음의 골짜기예요. 죽겠다, 못 살겠다, 아파서 죽겠다, 돈이 없어서 죽겠다, 자녀들이 말 안 들어서 죽겠다, 늘 고통, 이 죽음의 골짜기예요. 근데 다윗의 고통은 사울이 자기를 잡으러 오고 또 이리 도망가야 되고 저리 도망가야 되고 블레셋에 망명했다가 또 도망가야 되고, 하여튼 매일매일 도망의 생활이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그런데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인도. 그러면 인도자가 있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더라도 가이드, 인도자만 따라가면 아무런 걱정과 염려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해외여행을 딱 갔는데 혼자 막 다닐 수 있겠습니까? 아마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할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가이드를 해주면, 따라다니고 앞서주시고 안내해주고 때가 되면 밥 먹여주고 다 해주면 어디든지 갈 수가 있죠. 하나님은 유다에게 있어서 스승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체험한 사람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는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시고 스승이 되어서 인도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기다리고 일어나셔서 내가 스승이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3절부터 이제 스승이 되어서는 뭔가 바른 길을 인도해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23절부터 26절까지는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결국은 그 앞에 있었던 환난의 뜻, 고생의 물이 있었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과하고 회복이 될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많은 고난을 경과하고 이제는 회복이 되는데, 땅에 뿌린 종자에 비를 주어서 먹을 것 내고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고, 가축도 강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고, 가축이 강활한 목장, 이 푸른 풀밭이 쫙 널려 있는 곳에서 소떼들, 양떼들이 마음껏 풀을 뜯을 수 있는 그런 아주 평화로운 모습들을 한번 우리가 연상해 볼 수 있는데, 밭가는 소, 어린 나귀도 키와 새사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여러분, 밭가는 소한테 그냥 여물이나 주는데 맛있게 한 먹이를 준다. 맛있게 한 요리는 사람들에게 요리하잖아요. 얼마나 풍성했으면 소가 먹는 것도 그냥 맛있게 요리를 해가 준다 그러겠어요?
크게 살려고 하날 망대가 무너지고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뒤에 겨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절 2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고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서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것. 그래서 이 기근, 이 어떤 곤고함, 환난에서 회복이 되고 질병에서 회복이 되고 가난에서 회복이 되고 모든 풍족함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이제 마지막 결론이에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 결론은 뭐냐 하면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빛의 은혜. 결국은 빛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제일 첫 번째 하신 것이 바로 빛이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빛이 있다는 것,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있다는 것, 그보다 더 귀한 복이 없어요. 그래서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제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는 이 빛에 대해서 어떤 예언을 하느냐 하면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치료하는 광선, 그냥 순수한 그냥 자연의 햇빛, 자연의 광선이 아니라 치료하는 광선이 비추어질 것이다. 결국은 이 모든 상처가 싸매어지고 회복이 되는 그 은혜, 이것이 바로 말라기를 통해서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이 그들이 잘못할 때에는 지적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하셨고, 이제는 또 그들에게 은혜를 말씀하시죠. 은혜를. 나는 이렇게 하겠다. 너희들은 나를 배신하고 떠나고 뭔가 여전히 사람을 의지하고 있지만 내가 주는 건 이런 거야 하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주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 것을 얻으려고 애를 쓰시겠습니까? 당연하죠. 우리는 말씀대로 살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고자 애를 써야 되는데, 근데 실제로 보면 그보다는 눈에 보이는 사람의 도움을 구하러 다닐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일어나시고 기다리고 일어나시고 스승을 또 주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러면 이 약속, 이 은혜의 약속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결국 이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기다렸다가 딱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제일 중요한 일이 뭐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 그보다 더 귀한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의 최후의 결정판이 뭐냐면 바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냐?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인가를 잘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좀 더 깊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예수님을 체험했던 사도들이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전도를 하러 다니는데 그러다가 많은 또 재판도 받고 핍박도 받고 고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대제사장에게 재판을 받으면서 자기들이 믿는 예수가 누군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예수가 누구냐? 우리가 믿는 예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예수가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는 분이고, 그러니까 지금 대제사장들 그 유대인들이 앉아가지고 자기들은 율법 잘 지킨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가 우리를 회개하게 하고 예수가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예수가 우리의 왕이고 예수가 우리의 구주다. 여러분, 왕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구약의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왕이 없는 시대에 살아서요,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사람들이 늘 이방 나라들은 왕이 있고 우리 이스라엘은 왕이 없다 보니까 나중에는 사람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렇게 요청을 하고 불평하잖아요.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우리를 구원할 왕을 세워달라고. 그래서 사울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 이스라엘 역사의 왕들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그 모든 왕들의 역사가 뭐냐면 이게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그 인간 왕들은 모두가 실패해요. 모두가 완벽한 왕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왕인데, 그래서 이 진정한 왕은 구원자, 사람들은 구원을 바라기 때문에 왕을 구하는데,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의 구주는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라고 하는 얘기를 사도들이 그 대제사장들 앞에 재판받으면서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살려주세요 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분은 하나님이 높이서 우리를 왕으로, 임금으로, 구주로 삼으셨다. 사도들이 그 얘기를 합니다. 이 예수님, 이런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이 하나님이 일어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은혜가 바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는 것. 이제는 우리는 비록 이 몸은 세상에 살지만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에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땅에는 스승이 많이 있습니다. 스승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마태복음 23장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땅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 당시에 랍비들이 있어요. 랍비 선생님들, 가르치는,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들. 이 사람들은 누구 문화에서 공부했냐 이게 따라서 막 나는 뭐 예를 들어 가말리엘 출신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자기 그 스승들 이제 자랑을 많이 해요. 사도 바울도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 땅에는 많은 스승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야, 그 랍비를 뭐라 그럽니까? 스승으로 칭하지 말라 이거죠. 너희 선생은 하나다. 선생은 하나밖에 없다 그럽니다. 그 선생이 누굴까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얘기죠. 또 사람들은 자기보다 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보고 아버지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한 분밖에 없다. 지도자, 뭐 세상에 왕들 많이 있는 것 같아도 진짜 너희를 지도하고 이끌어갈 그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선생님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선생님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십니다. 그거 믿으세요? 선생님을 제대로 따라가야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되죠. 예수 선생님 밑에서 공부 잘하고 계십니까? 이거는 아니야. 그러면 아닌 걸로 알아야 되고,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는 줄로 알고, 학생이 지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선생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인간의 스승들, 뭐 랍비든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뭔가 우리가 물론 교회 안에 목사와 교사들도 있기는 하지만 진짜 스승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그 스승은 예수님밖에 없고,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제자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내가 곧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하면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갈 자가 없다. 그것이 예수님 스스로 강조하신 내용이에요. 진정한 스승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뭐 좀 스승 노릇하는 것 같아도 목사도 완벽하지를 못합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오늘 아침에도 솔로몬의 잠언을 조금 읽었지만, 솔로몬 가만히 묵상해 보면 잠언을 보면 얼마나 지혜로운 말들이 많은지 몰라. 근데 나중에 가보니까 솔로몬은 또 이방 여인들하고 그냥 결혼하고 타락을 하고 신전에 가서 우상단지 섬기고, 아니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그렇게 되냐, 참 답답한 일이에요.
이 세상에는 완벽한 스승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하는 이 말씀을 이 땅에 오셔서 이루셨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때에 달빛은 햇빛 같겠고 또 햇빛은 7날의 빛과 같다. 7배나 더 밝게 빛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때에 예수님은 그러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복음을 전할 때에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가르치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병든 자들이 있으면 치유를 합니다. 그래서 프리칭, 티칭, 힐링, 이걸 예수님이 사역을 하는 그 방법이 있었는데, 근데 병을 고친다는 것은 모든 병자를 다 고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시대의 모든 병자를 다 고쳤으면 그 다음 제자들이 고칠 사람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근데 여전히 사도행전에 가보면 제자들도 여전히 병 고치고 막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해요. 결국 병 고친 것은 목적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무호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표시, 사인으로서 병을 고친 거예요. 그러니까 병 고침이 목적이 아닙니다.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목적이고, 그래서 그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또 사람들에게 많은 말씀을 선포를 하면서 자신이 무엇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느냐 하면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 자신이 나는 세상의 빛인데 어떤 빛이냐? 세상의 빛, 햇빛도 있고 달빛도 있는데 이게 아니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의 빛이다. 예수님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는 자연의 빛도 필요합니다. 빛이 없으면 사람들이 살 수가 없고 모든 동식물들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빛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빛이 되려고 애를 쓰고 또 빛을 구하고 지금도 애를 씁니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고 지식이라든지 또는 과학 기술을 발전을 시키고 뭔가 이런 걸 따라가고 막 의학이 발달되고 또 음악 예술 미술 이런 예술이 발달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에서 뭔가 조금 위안을 얻어보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러나 그거는 생명은 아닙니다. 한순간 위로를 얻을 수 있고 한순간 감동을 받을 수 있을는지 몰라도 진정한 생명은 없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의 후손들이 악기를 만들어내잖아요. 악기를 만들고 음악을 통해서 뭔가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데 그건 생명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빛이십니다. 그래서 달빛이 햇빛 같고 햇빛이 7날의 빛과 같다고 하지만 이것이 자연의 빛으로 끝나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까 말라기에서 말한 대로 치료하는 광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이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이 구약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그렇게 완성을 하셨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는 이런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잘 받아 누릴 수 있을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데 이제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릴 줄 알아야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일어나시고 또 응답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은혜 받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기다려주시고 일어나시고 응답하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생활,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19절에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하나님은 유다에게 회복을 말씀하면서 응답해 주시겠다고 얘기합니다. 언제 응답합니까?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물론 이 소리가 목소리가 커서 큰 소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사무엘의 어머니가 한나처럼 막 아무 소리도 못 내고 막 속으로 막 웅얼거릴 수도 있어요. 이 소리가 자연적인 그런 큰 소리 얘기가 아니라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믿음으로 부르짖느냐, 이것이 문제예요. 믿음의 소리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르짖는다는 거,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 백성들에게 은혜를 약속을 합니다. 주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는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된 상태에서 나라가 망하고 성전도 무너지고 그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이제 포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들이 회복의 말씀이에요. 이제는 앞으로 이렇게 회복될 거다. 하나님 너와 함께한다. 계속 소망과 위로의 말씀을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에스겔 36장 3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하나님께서 그래도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앞부분에 여러 말씀들이 회복의 약속의 말씀이야. 이렇게 해주겠다 저렇게 해주겠다 막 약속을 하셨는데 그래도 내게 이루어 주기를 구하여야 할지니라. 안 구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은혜를 받는 첫 번째 방법이 뭡니까? 부르짖음, 구함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필요로 하십니까? 구하십시오. 이 사람 저 사람 따로 다른 데 가지 말고 애굽에 가지 말고 앗수로 쳐들어왔다고 애굽에 내려가는 이 사람들 때문에 지금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하라.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은혜는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예수님, 이 스승은, 참 스승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그 예수님은 이 스승이 하는 일이 뭐냐면 21절에 보면 이제 스승이 21절에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다. 스승이 해주는 게 뭐냐면 바른 길을 지시해 주는 거예요. 또 22절에 너희가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진 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이제 부정한 걸 다 더럽게 던져버리면서 이제 다 없애버리는, 청소하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스승의 지도를 받으면.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는 스승의 가르침을 잘 받아야 됩니다. 시키는 대로 잘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게 뭐냐 하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냐면 성령님이에요. 근데 성령은 어떤 분이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성령은 가르치는 분이야. 성령은 우리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스승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말 저 말 뭐 조금은 다 괜찮은 말은 할 수 있겠지만 완벽하게 100% 온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가르침을 줍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야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뜻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기록된 성경은 성경의 저자들이 막 이렇게 글로 쓰기는 했지만 저자들에게 감동을 주어서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래서 모세가 창세기를 쓴 것부터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까지가 1600년의 시간이 지나요. 1600년. 그리고 이 성경의 저자들이 최소한 한 40명 정도 됩니다. 시대도 다르고 모든 것들이 다 다른 사람들이 그냥 각자 알아서 썼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일맥상통한 한 권의 성경이에요. 왜 그러냐? 저자가 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어서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의 모든 것까지 다 동원해서 기록을 하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 성경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성령의 조명, 빛을 비추어주는 조명이 없으면 우리는 성경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성경 읽을 때마다 뭘 해야 됩니까? 성령님 내 안에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이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성경을 읽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르침을 잘 받는 길이에요. 이 세상 마지막 때에는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있어요. 이 선생 저 선생이 참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분의 선생님들은 어떤 선생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는 뭐 별로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 춤 선생, 또 뭐 도박 가르쳐주는 선생, 이런 선생이 있으면 그게 뭐 해야 돼요? 이런 선생 저런 선생 사람들이 너무 많아. 가르쳐준다는 게 참 많은데 요즘 문화센터 가면 뭐 가르치는 게 너무 많아요.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여튼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들을 많이 두는 것이 마지막 때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른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는 하지 않는 거예요. 학원에 등록을 하고 이런저런 공부는 많이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좀 들어봐야 되겠다. 성경 통독 학교를 시작합니다. 그래도 몇 사람, 제자 훈련을 한다고 해도 난 몰라. 들으려고는 하질 않아요. 이게 마지막 때 모습이에요. 누가 잘했다 못했다 뭐 말하기도 어렵고 하여튼 안 들으려고 그래요. 요즘 스승들은 제일 스승이 누구예요? 스마트폰이 스승이야. 누가 뭐 물으면 뭐 바로바로 검색해. 답이 다 나와 있어. 근데 그 답이 올바른 답일까요? 그렇게 기록해 놓은 사람의 얘기지 진리는 아니에요. 혹시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을 수 있는 것이지, 스마트폰 검색하면 다 안다고 착각하는 사람은 진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바른 길은, 바른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들을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올바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올바른 삶은 스승의 가르침을 잘 받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땅에 뿌린 종자에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하는 이 회복의 은혜, 이 먹을 것 입을 것이 나오고 그리고 치유가 이루어지고 감사와 기쁨이 나타나는 이 진정한 회복. 하나님은 사람이 땅에다가 씨를 뿌릴 때에, 심을 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비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비 안 주면 아무리 씨를 심어 놓아도 그 씨앗은 자라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은혜를 주시는데 결국 누구에게 주십니까? 씨를 뿌린 자가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씨를 안 뿌려놓고 그냥 딱 누워서 감나무 밑에 누워가지고 감이 내 입에 떨어지기를 바라고 입만 쫙 벌리고 누워있으면 그는 은혜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 감나무 열매를 감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나무를 심고 가꾸고 뭐 하여튼 1년 2년 지나서 열매 맺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또 맺으면 올라가서 따내고, 그렇게 하는 게 은혜 받는 거예요. 그냥 입만 쫙 벌리고 뭐 하나님 주실 거야 그러고 참 믿음도 너무나 좋은 것 같아. 진짜 어떤 확률 속에서 바로 하나 떨어질 게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도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먹겠어요. 하나님은 씨를 뿌린 자에게 비를 주세요. 그럼 씨를 뿌린다는 게 이게 뭔가 하는 걸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이 뿌리는 자 얘기하면 제일 많이 생각하는 구절이 시편 126편 6절이에요. 근데 그 시편 126편은 어떤 시냐면 바벨론 포로에서 되돌아올 때에 그렇게 부르는 노래가 시편 126편이에요. 시편 126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 꿈꾸는, 너무너무 황홀했어요. 이 바벨론에서 이제는 드디어 나가고 다시 가서 유다와 나라를 세우고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게 되었다. 완전히 꿈꾸는 것 같았어요. 이 기쁨으로 지금 돌아가면서 부르는 노래가 시편 126편이에요. 그래서 그 마지막 6절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이제 이 1절과 6절을 이제 배경을 잘 이해를 하면 씨 뿌린다는 게 뭔가가 조금은 감이 오실 것 같아요. 씨를 뿌린다는 게 뭘까요? 그동안
쉽게 말해서 어떤 사람 개개인적으로 다 다르긴 하지만 하여튼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70년이에요. 바벨론 포로된 게 70년. 그 바벨론 포로 70년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물론 잘못해서 벌을 주시는 기간이기도 하지만 또 그것은 씨를 뿌리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에스겔, 다니엘 이런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다니엘이나 또 그 세 친구들의 생활들,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부정하고 더러운 거 먹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려고 목숨 걸고 나아가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씨 뿌리는 일이에요. 그렇게 뿌리는 거예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이런 것들이 씨 뿌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되돌아가면서 부르는 노래예요. 여호와께서 우리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그동안 우리는 씨를 많이 뿌렸는데 뿌리를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지금은 이제 회복의 단을 가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씨를 뿌리고 계십니까? 씨를 뿌린다는 거,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오늘 새벽에 호세아서 1장을 이제 우리가 다 같이 묵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그들의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 호세아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 창녀 고멜과 결혼을 하라 그럽니다. 이 더러운 창녀와 결혼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준다는 그 자체가 참 우리가 볼 때는 이상한 건데, 호세아서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멜과 결혼해서 낳은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이스르엘입니다. 이스르엘의 뜻이 뭐냐면 흩어서 뿌린다. 흩어버리는 것이기도 하고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흩는 건데 분명히 흩기는 흩었는데 결국 나중에 보니까 뭐예요? 그 씨를 뿌린 것이었어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환난과 고통인 동시에 심는 일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묘한지 몰라. 하나님이 하신 일, 공의로 책망하고 심판하는 것 같은데 그 안에 사랑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며 씨를 뿌린다는 게 뭐예요? 환난과 고통 속에 있지만 말씀에 대한 위로와 확신을 가지고 그날을 바라보고 참고 기다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 그것이 바로 씨 뿌리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씨 뿌리는 시간들입니다. 고통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늘 이 바벨론에 살지만 바벨론 백성답게 살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 이것이 씨 뿌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씨 좀 뿌립시다. 대충 살지 말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씨가 결국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주신 회복이고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 이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것은 바로 은혜를 약속을 합니다. 참 이 유다는 아직도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여전히 사람에게 부르짖고 사람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고 사람 애굽의 도움으로 뭔가 좀 회복되려고 하는 거예요. 전부 뭔가 이 자기의 원하는 것을 추구하고 가르침을 받고 회복되려고 하는데 사람에게서 구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이 뭐예요? 그 전부 내가 다 준다. 내가 일어나서 응답해 줄 거고, 내가 너희 스승을 결코 거두지 않을 것이고, 내가 진짜 너희들 다 회복해 줄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문제는 이 은혜를 믿음으로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사람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하겠습니까?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다니엘처럼 에스겔처럼 그 바벨론 포로 생활 힘들고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우상에게 굴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 약속의 말씀 믿음으로 살겠습니까? 이게 씨 뿌리는 생활입니다. 씨를 잘 뿌립시다. 그냥 봄 되니까 꽃이 심자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제대로 살아가는 것이 씨를 뿌리는 것이고 그 결과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 회복, 이 소생, 이 생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